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 제 90편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제대로 치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장례식을 가보면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위인들이, 영적인 거장들이 등장합니다. 장엄한 장례식, 가장 장엄하게 치러진 장례식은 꼽으라 그러면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자 향으로 처리하는데, 향을 넣어서 시신에 향을 넣어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통곡했다고, 곡하였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장례하러 올라가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와 왕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올라가고, 애굽의 병거와 기병과 이 군사들이 따라 올라가면서 요셉과 같이 장례에 들어가면서 큰 때가, 그 장례의 때가 심히 컸더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서 울고 애통하고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참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로다, 장례로다 라고 감탄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을 요셉이 모시고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거기서 아무리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지금 말하면 헤브론입니다. 그 지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이 장지가 된 거죠. 거기서 매장을 삼고 거기서 장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장례를 치렀는데 도대체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로 왕이 야곱을 향해서 당신은 어떻게 살았소? 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제 나이가 130살인데 우리 조상들보다 넘지 않습니다. 얼마 못 산 겁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말이 참 아주 도전적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가? 성경을 보면 그 흐름을 보아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고 다 온 땅이 죄로 가득 차니까 노아 홍수로 다 진멸해서 노아 가족 8명으로 다시 시작했죠. 또 번성했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쌓는 모든 민족들을 다 흩어놓았죠. 그래서 언어가 다 달라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영어 배우고 한국말 배우고 뭐 중국말 배우고 하는 그런 게 다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서 그런 불신앙의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제일 좋은 땅이고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보다 훨씬 못한 땅이죠. 그런데 그 최고의 지역을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가나안 땅에서 타 지역에서 이주민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넌 사람이다. 강을 건넌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강을 건너서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단을 쌓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을 말하면 제사를 지내 예배를 드렸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을 쳤다. 가정 중심으로 살았다. 그 다음에 우물을 팠다. 사업을 중심으로 살았다. 그것입니다. 예?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장막을 쳤다. 우물을 팠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직장 중심, 이 삼각형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델입니다. 이 미국의 청교도들도 처음 와서 그렇게 살았죠.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직장 중심, 이 삼각형으로 살아가면 틀림없이 인생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에다가 플러스해서 꺾는 데 가고, 그 다음에 댕기는 데 가고, 그리고 몰래 그 짓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꺾는 게 뭡니까? 한 잔씩 하는 거예요. 자꾸 술 마시는 거예요. 땡기는 건 뭡니까? 도박장에 가는 거예요. 저는 워싱턴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벌었다 하면 꺾고 땡기고 몰래 못된 짓 하는 데 가고, 그거 안 됩니다. 성도는 비밀이 없는, 숨김이 없는,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으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가족 중심, 그 직장에 충실한 삶,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근데 하나님께서 웬일입니까?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지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즉시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을 가는 겁니다. 사흘길을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그 사흘 동안에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이루실 수 있나,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가 있었죠. 그런데 사흘길을 꾸준히 걸어갑니다. 마지막에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너가 양이다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막상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습니다. 이삭을 묶어서 단에 누이고 칼로 찌르려고 하죠.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100세에 난 아들이요. 근데 티네저로 12살, 13살, 14살 그렇게까지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삭이, 아버지 노망하셨으면 치매 걸리셨어요? 왜 나를 찔러요? 왜 나를 잡으려고 그래요? 얼마든지 그러고 확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너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시련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세요. 네, 하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순종했지요. 그러니까 찔려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수염소를 잡아놓고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지요. 그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은 뭐냐? 순종의 믿음이었어. 순종의 믿음이고, 그 순종은 오삼갓,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야.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경외했다는 말은 실제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실제 존재하시고,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실제적인 인격적인 신앙을 가졌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하셔야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야곱이 나오죠. 야곱과 에서. 에서는 장남입니다. 그런데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느라고 짐승들하고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의 그 약속의 흐름을 알았어요. 축복의 흐름을 알았어요. 자기는 장자가 아니에요. 쌍둥이의 둘째째니까. 그렇지만 그 축복의 대열에, 그 약속의 대열에 자기도 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비행을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들어보신 거예요. 속마음을. 그래서
축복을 뺏었죠. 장자의 직분을 뺏었지요. 형이 나중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가다가 베델의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꿈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또 위로 쫙 내려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내리락 오르락 하니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이미 천사들이 임재해 있었다 그 말이죠. 오르락내리락 하고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축복해 주겠다. 거기서 엄청난 축복을 받죠. 그래서 베델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기름을 붓고,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갔죠. 거기서 12아들을 낳죠. 그리고 하나님이 번성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번성하고 번성하는데 자꾸 외삼촌이 거짓으로 재산을 뺏어가는 거죠. 도둑질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나중에 나 가겠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으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자, 그러면 나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부터는 임금을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줍니까? 나에게 흰 양만 주십시오. 흰 양만 주고 색깔 있는 거, 얼룩진 것, 아롱진 것은 다 멀리 빼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흰 양만 가지고 양을 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흰 양 중에서 알롱진 것, 검은 양, 색깔 있는 것들이 나오면 그건 내 겁니다. 예, 흰 양 속에서 그렇게 색깔 있는 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확률적으로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걸 내 거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 이건 뭐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라, 그렇게 하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이 새끼를 낳을 때쯤이면 물가에 갖다 놨다. 양이 먹는 물가에 갖다 놨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 그 흰 양들 속에서 얼룩진 양, 아롱진 양, 검은 양들이 그냥 줄을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버드나무 껍질, 선풍 하나 껍질 벗겨서 놨다고 거기서 색깔 있는 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의 도전이죠. 믿음의 도전. 오늘 우리도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를 축복해 주실 걸 믿고 야곱처럼 도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걸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그냥 이대로 씨름하니까 날이 샌다 고만 나 가자 그래도 그대로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쳤죠. 그래서 쩔룩거리게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야곱에게서 배운 절대 믿음, 그리고 끈질긴 도전,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번성함을 누리고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을 시기와 질투로 팔아버렸어요. 우물 속에 가뒀다가 미디안 족속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종노릇을 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이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야곱은 20년 넘게, 계산해 보니까 20년 넘게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통곡하고 통곡하고 눈물로 남은 요셉을 보냅니다. 눈물로 요셉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 바로왕 앞에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연조에 못 미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야곱의 삶을 보면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축복의 조상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과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 순종, 거기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떤 상황에서도 끝없이 도전하는, 참고 인내하는 인내, 믿음, 순종과 경외, 그리고 인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드디어 야곱의 12지파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드디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중에 보면 거기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출생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야곱의 장례식은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지만은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최고의 장례식으로 예우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엄청나지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의 장례식은 어떨까? 나의 장례식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죠. 예. 우리 성도의 삶의 요소는 믿음, 순종, 그 순종은 경외, awesome God, 두려운 하나님, 경외, 그 다음에 끝까지 참고 참는 인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3요소는 믿음, 순종,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히브리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열악한 지역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서서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직장 중심, 삼각형으로만 살아가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삭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종교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실제 실존하시고 실제하시고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걸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어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어려움과 시련과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저는 이 말을 오늘 중심으로 합니다. 왜? 5월달 아닙니까? 정말 5월 2일 주일 저녁에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입니다. 5월 2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어머니 주일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명문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오늘 이 세대에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점점 복음을 거절하고 점점 파멸돼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너무나 부담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 또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신앙, 기독교 신앙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내 후손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게 큰 문제라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곧 다가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이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죄 사함의 길이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다 죽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천국 지옥으로 갈라진다 이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내가 죄인으로 그대로 살다가 사망으로 음부로 지옥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고 은혜로 주시는 영생 낙원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분명한데 우리 후손들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음부에 빠지고 지옥에 간다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것이 참 너무너무나 두렵고 안타깝고 가장 큰 당면의 과제입니다. 야곱의 장례식, 최고의 장례식.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 번째는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이 얘기를 두 가지를 남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내 해골을 가져가라. 여기서 큰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어서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400년 후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 동안 요셉의 해골을 메고, 그리고 요셉의 장례는 제가 보기에는 계산을 해보면 해골을 가져가야 되니까 400년 동안 장례가 이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비전은 단순한 해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두 아들 계열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하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만민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달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그것을 바라본 거야. 그것을 이게 요셉의 꿈이요, 요셉의 비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내가 고난을 경험했지만은 나를 총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갈 때에 내 해골을 가져가라. 이게 요셉의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 내 해골을 가져가라. 내 해골을 가져가라. 뭡니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종점이고 마지막 목표, 이것이 해골을 가져가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 비전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흐름이 흐르고 축복의 흐름이 흐르고 사명의 흐름이 흐르가는 가정과 가문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자손, 후손 3대, 4대 내려가면서 이 믿음을 지켜 믿음의 명문 가정, 영적인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자 하는 도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믿음, 순종, 경외, 인내,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때까지, 그곳까지 앞으로 전진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믿음, 은혜, 재림, 성도의 몸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서 면류관 받고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에 흘러가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